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과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복이라는 말은 무척 생소하게 들리곤 합니다.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나 혹은 좋은 운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저 사람은 재물복이 있어. 저 사람은 건강을 타고났어.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복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자녀복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질이 복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혜택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했던 것, 그런 그 욕구가 충족되어짐으로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또한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조건, 또 이런 그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복, 행복, 지복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 복은 지복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또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의 내용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인격과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삶의 원리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정의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 스스로 강조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자지만 성도로서 분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극빈자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요. 즉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서 부골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결핍을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게 돼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보셨어요? 저는 아주 분통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 32강에 떨어졌잖아요. 막 마음속에 고소할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의 인격을 버렸다고, 버리게 만들었다고, 분노를 유발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카나다의 그 코데라고 하는 선수가 축구 경기 중에 심한 상대방의 태클로 인해서 다리뼈가 두 곳이나 부러졌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더 이상 뛸 수 없고 이제 뭐 재활 기간을 거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기에 내가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나로 하여금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그런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예기치 않은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천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되게 하시는 섭리의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미리 바라보며 정말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결코 결핍이나 부족이 담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담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는 늘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슨 부족과 결핍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란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오늘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그릇된 길로 나아가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결코 부족이나 결핍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아름답고 멋진 삶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의 삶입니다. 4절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기쁨의 순간보다는 수고와 슬픔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또한 속상하잖아요. 또한 크게 물질의 손실을 입었을 때도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속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별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우리는 또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사실은 슬픔과 수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맛보는 이런 애통이 아니라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들의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이웃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공감하는 자의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늘 깨닫는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자는 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 성숙의 여정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그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고 할 일 없이 고향에 돌아가 옛날 자기가 하던 고기잡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갖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심을 통해서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약해져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붙드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새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